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제목입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 하면 떠오르는 분 이름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조선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난세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집트 탈출이라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여호수아라는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브리스, 헷 족속을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이 7족속을 다 쫓아냈으면 좋겠지만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후 역사에 이스라엘만큼 다른 민족의 침공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사이에 딱 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제국들이 일어설 때마다 중간에 껴서 지나가면서 코피 터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난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전복 전쟁이 끝나고 다른 민족과 섞여 살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그런 때였어요. 정확히는 사사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 장 거의 끝에 가면은 거의 눈뜨고 보기에도 끔찍한 광경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상 같아요. 종교적으로는 레위인이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정치적 지도자들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총체적으로 난국을 맞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읽다 보면은 사사기 시대 마지막 장을 읽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이거는 조족지혈이구나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 살던 그때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 가족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인데요. 목사님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목사님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다.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하나님의 혼인 방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조차도 두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불행이 있는데 그 두 여인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한나에게만 또 아기가 없어요. 그게 두 번째 불행입니다. 아기가 없는 것까지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아내인 한나와 다른 아내인 이 브닌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못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를 격동을 시킵니다. 영어로는 upset인데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야 웃기지만 내 남편이 널 더 사랑한다고? 사랑받는 사람이 애를 하나 못 낳냐? 날 봐, 나는 최소한 2명의 아들과 2딸이 있어. 왜냐하면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아들, 딸이 있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왜 늘 다른 민족한테 침략을 당하고 제국이 나타나면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으면 뭐하냐고요. 그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0%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100%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는 침묵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해요. 눈물만 펑펑 쏟아지는데 그 소리를 내서 울 수 없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제사장 엘리가 쳐다볼 때 와, 저 술을 엄청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말을 하지 못하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 천국에 병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아주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파송한 미국 그레이스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하나씩 낳기 시작하는데 몇 명을 낳냐면 끝에 가서 3명을 낳았어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못 가지는 그 아기를 하나님은 100%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당신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 바로 난세의 영웅이 되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뜻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듣고 들으심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이 약속대로 한나는 젖을 때면 내가 하나님께 사무엘이 바칠게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로 바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3살 난 아이를 이제 젖된 그 아이를 약속대로 하나님께 가서 바친다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의 처음에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고 한편의 시와 같은 것이고 또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한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굉장히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 주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한나는 기도의 시작을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더 귀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들 사무엘보다는 하나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께 나왔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와 주셨을 때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8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가. 한나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그분은 한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신 기도의 제목을 인해서 그녀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훨씬 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아멘. 믿고 기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인간 만사의 구원자, 주관자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신론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는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데이즘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와의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인간 세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신다 라는 사상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만 해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부여해 놓으신 질서를 1초만 놓아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 중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 우주는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지구로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약 1억 분의 1에서 1조 분의 1 확률.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조건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지혜로 창조를 하시고 이 창조된 지구를 완전한 지혜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한나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무리 힘센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화를 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한때 넉넉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품을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굶주리던 자들이 그 반대로 완전히 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53년의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그 폐허가 된 한국과 지금의 한국에 찍어놓은 사진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얼마나 믿을 수가 없잖아요. 1953년도에 있었던 그분들이 지금 한국을 보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이 7 여인을 낳는다고 한나가 고백하는데 그거는 완전한 수잖아요. 7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수만큼의 아이를 주실 수 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고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약한 자들은 세워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강한 자들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one of Gods가 아니라 the only true living God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하셨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가 살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신으로 하나 섬겨놓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우상들을 또 따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엄마가 미얀마 출신인데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국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한테 물어봤더니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불교를 믿는데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거 다 좋으니까 그렇게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호와만 믿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한나의 엄청난 고백.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여호와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근데 한나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믿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나의 엄청난 고백 중에 하나가 8절에 고백되어지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라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지금까지 생명 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공동 없이는 안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그 가난한 심령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 예수의 품으로 한없이 올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결국에는 다윗 왕과 또 결국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 기도는 엄청나게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였고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둘째 왕 다윗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기도가 됩니다. 신약시도에 마리아의 노래, 그 노래가 한나의 기도 패턴을 많이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가 거의 그대로 한나의 기도를 따릅니다. 찬송하려노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예언 그대로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가 나중에 됩니다. 이스라엘의 뿔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쭉 넘어가서 12장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사무엘이 되고 맙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사사이자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한 사무엘의 일이 훨씬 더 훌륭한 일입니다. 바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지만 사울 왕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드러내니 진정한 영웅이 바로 한나 그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제 신앙 지키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합니까? 나 그런 기도 못해요.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궁극적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격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형체로 낮아짐 같이 겸손해야 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충만하신 그 모습,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가 오실 그날이 바로 오늘인가 늘 생각하며 사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림하시는 예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이 땅에서 사는 그 목표만 따라 살다 보니 실질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오늘이 그날일까 생각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건만 그렇게 못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다가도 예수를 선포하고도, 걷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브닌나와 같은 사람이 내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킵니까? 다른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목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천주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그 한없는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본받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드러나는 삶만 살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내가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선포하고 나타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높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